새 감자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씨눈 따서 심는다고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말이죠. 이렇게 반년을 정처 없이 살면서 찰나의 보람에 살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곧 하지를 지나면 짧은 여름 벗어날 테고 가을과 겨울이 또 닥치겠지요. 어찌 계절만 이럴까요? 우리의 인생도 다를 바 없으니 짧디 짧은 삶을 축제로 사는 비결을 예수님의 삶에서 배울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도 눈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1초 1초 쉼없이 변해가는 세상에서 영원히 변치 않는 삶의 원칙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품으로 철없이 때로는 뻔뻔하게 드나드는 특권을 저희들에게 주셨으니 오늘도 저희들을 품어서 당신의 존재감을 느끼고 또 당신의 그 느낌 속에서 당신의 가르침을 터득하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 그 품 안에서 말로 감당할 수 없는 슬픔 속에 또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이들을 주님께서 유모하시고 또 건져내시며 또 새로운 기쁨에 나아가는 이들에게 깊은 침묵의 아름다움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들이 얻는 기쁨이 더 빛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늘 계셔서 우리를 다그치시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은 위로하시고 또 이해하시고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동해안 제가 걷는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500km 조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 걸으면은 여러분이 지도에서 보는 포항의 호미곶이라고 하는 곳에 당도하게 될 거고 장마철을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1년을 생각하고 걷던 길들이 어느새 거기까지 당도하게 되었죠. 화면에 잠깐 보였지만은 제가 걷는 길은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우리 땅의 끝자락입니다. 가장자리입니다. 맨 끝이죠. 제가 이제 여러 날 걸으면서 이렇게 느껴져 온 게 있는데 보지 못한 거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어린아이를 본 적이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없더라고요. 저 끝으로 가니까 이 바닷가 마을에 가니까 어린아이는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고양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기지 틀린 말이다. 생선은 저기 다 있는데 왜 고양이는 거기 없는지 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널린 게 오징어고 널려 있는 게 생선인데 왜 고양이는 없는지, 생선 한 마리 없는 사암리는 왜 고양이가 저렇게 많은지.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 고양이도 변했구나. 옛날에는 신선하게 생선을 먹고 자랐는데 인간들을 닮아서 뭔가 있을 만한 주워 먹을 만한 대로 다 모여 있구나. 이건 제 생각이라고요. 틀렸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고양이는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500몇 킬로를 고성에서 지금 북포항까지 내려가는 동안에 고양이를 못 봤다는 것도 여러분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가장자리를 걷습니다. 새벽 5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떠오르는 햇살도 반가웠고 이렇게 닥쳐오는 바닷바람도 좋았지만 저것도 너무 길다 보니까 이제는 떠오르는 햇살도 조금씩 싫어집니다. 뜨거워지니까. 바닷바람 모자 이런 거를 붙어있게 하지 않으니까 그것도 좀 불편합니다. 처음에는 동쪽에 왔으니까 얼마나 좋은가 후배들하고 떠들지만은
뭐 30km 가까이 걷다 보면 다 입 닥치고, 조금 젊은 놈은 맨 앞에 가고 그 다음은 또 중간에 가고 저는 뒤에서 쫓아갑니다. 이 생각 저 생각 많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가장자리길, 우리는 뭐 여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언저리라고 말하기도 하고 뭐 좀 근사한 말로는 간역, 이게 끝자락이라고 말하지만은 이제 그 길을 걸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의 끝에 일어난 오늘 이 대목이 이 누가복음 4장 14절 21절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하고 저는 대부분 우리의 시선과 가치를 어디서 찾게 되는가 하면은 내가 머물고 있는 그 현장에서 가치를 구하게 되고 시선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장자리에 가게 되니까 내 시선이랄 게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그 구성하는 가치 같은 게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애초에 뭐 자기가 이렇게 정해놓은 자기 가치, 자기 시선 이런 게 없이 하늘이 아마 이분에게 부여한 그런 그 시선과 가치로 살았던 것 같은데, 여러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얼마 전에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고, 하나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것을 대부분 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예수의 메시아 취임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취임사라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으니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그게 취임사 아닙니까? 그죠? 맞죠? 아니, 취임사가 뭐 자기 가족 소개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내가 대통령 자리에 서게 되었으니 대통령으로서 이것을 하겠다, 그게 대통령 취임사죠? 그러면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 취임사를 저렇게 하셨어요. 내가 메시아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으니 메시아 일을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 맞죠? 저게 두 개의 취임사입니다. 여러분 뭐 거의 유사한 부분이 있지만은 조금 대통령의 취임사는 너무 많이 길어요. 아주 매우 길어요. 그런데 그 대통령의 취임사를 보면 내가 대통령이 되었으니 여러분들을 어떻게 저 바닷가 고양이도 없고 아이들도 없는 그곳에 살게 하겠다는 거야? 아니면 다 여러분을 흥황시켜서 서울 한복판에 살게 해주겠다 였을까요? 대통령의 취임사는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런데 예수님의 취임사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의 취임사는 세상의 복판에서 볼 수 있는 시선과 세상의 복판에서 사는 사람들이 일으킬 수 있는 가치관이 그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취임사는 이자 집사님도 계시지만은 이제 플렉이 많이 붙어 있잖아요. 선거 때. 근데 그거 다 간단하게 오늘 설교를 중심으로 요약을 하면 춘천을 세상에 대한민국의 변방, 저 간역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여러분을 다 춘천을 서울 한 목판처럼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춘천은 곧 서울의 복판처럼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취임사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을 서울의 복판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을 서울의 복판에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겠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든지 어떤 판단을 하든지 어떤 대면을 하든지 나는 언제나 변방에 있는, 간역에 있는, 땅 끝에 살아가는 그 모습의 시선으로 사람을 대하고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읽은 예수님의 메시아 취임사입니다.
예수를 믿는, 예수를 따르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시선도, 모든 사람들의 삶의 그 기준도 다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하면 저 예수의 메시아 취임사에 있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그 이희자 집사님도 이제 시의원 5년 동안 하시는 동안에 그 당신의 시선과 가치를 저 메시아의 취임사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일들입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보는 것과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뭐 저기 소양강변 이런 데 가서 커피집에 만약에 가시게 되면 커피값이 비싸냐 싸냐? 저는 그렇습니다. 난 커피를 안 마시니까 일단 5,000원, 6,000원 커피값은 저로서는 좀 비싼 것 같습니다. 싸냐 안 싸냐 이렇게 묻고 또 맛이 있냐 없냐 이렇게 물을 테지만은 서울 분들이 강남 복판에 사는 분들이 거기 오면 처음 묻는 게 여긴 땅값이 얼마지? 이렇게 물을 겁니다. 그렇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대부분 인간 존재의 시선과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보게 되고 가치를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맞죠? 그렇죠? 이 세상을 구동하는 힘은, 세상을 이렇게 굴리는 힘은 가만히 보면 변방에 있는 그 가치관이 세상을 구동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의 한복판에 있는, 다시 말하면 서울 사람들이 이 세상을 굴려가지 우리가 뭐 이편 저편 해서 이렇게 찍어봤자 다 꽝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겠지. 천만에 저 위에서 그 세상을 굴려가는 중앙 한복판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하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가 무슨 이제 제가 이번에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계속 경험하면서 느끼는 건데 요새는 이제는 이 선거도 취미 생활이 됐구나 싶습니다. 뭐 이렇게 가치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취미입니다. 내 취미야. 어떤 의미로서는 뭐 좋지만은 또 어떤 의미로서는 너무 경박해졌죠. 우리가 어제 그 어떤 분이 저희 집에 이제 저하고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이 양반 뭐 말하면 알지만은 법학을 공부했다가 지금 이제 막걸리를 빚는 분인데 그 얘기를 이제 제게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취미생활처럼 세상에 가면 안 되고 뭐 목사님 정치학교 같은 거 하나 만들어야 안 되겠나? 저하고는 가당이 없죠. 근데 이게 뭔가 생각 없이 자꾸 굴러가니까 아마 이 양반이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한복판은 어디였죠? 예루살렘이었죠. 그 예수님 시대에 그 시대를 움직여가는 힘은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였죠?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거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 의해 나오는 거였죠. 그렇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세상을 굴리는 힘은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거였어요? 아니면 빼앗는 거였어요? 압제하고 빼앗는 거였죠. 예수님은 삶의 지향점이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득불 예루살렘으로 지향하는 것은 그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보강하기 위해서 아니면 해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들 생명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삶의 양태가 그곳에서는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지금도 서울 한복판에 힘을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서로를 존중하고 격려할까요? 아니면 계속 어떻게 하면 뒤통수를 치고 끌어내리고 이럴까? 다시 말하면 권력투쟁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뭐 옛날에 옛날 궁중이 얘기 사극 보면은 뭐 난리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권력 투쟁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 당신의 나라를 세울 의사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면 세상의 끄트머리 갈릴리에 계십니다. 갈릴리에 당신의 나라를 세우고 싶어 하시고 그 갈릴리에서 갈릴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시선과 그 가치관으로 세상을 운영해 가고 싶어 하십니다. 제가 500몇십 킬로를 걸어 내려가면서 느끼는 느낌 중에 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얼마 전에 황제국 장로님이 저한테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요즘 저는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책을 보면서 저도 늘 판단하고 그러려고 그래요.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게 1900년 그 찰스 스웰돈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여러분도 아마 읽어보신 분들은 읽어보셨을 거예요. 근데요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입니다. 서울에서 큰 권력을 잡은 사람이 이 책을 읽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누구 입장에서 그 판단이 나와요? 자기 입장에서 나오죠. 지금 기독교 역사에 온갖 여러분 그 얼룩진 그림자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뭐 쉽게 말하면 그 영국의 성공회 교인들이 말이죠. 그 신대륙 미국으로 건너가서 인디언들 1억 명을 죽이는 그것도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의 해석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해석인가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이 블러드 메리를 통하여서 막 참수를 당하고 어려워지니까 이 영국에서 탈출을 해서 새로운 신대륙으로 가는 것은 제2의 출애굽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는가 하면 창세기에 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원주민을 살려두라 죽이라. 한 명도 남기지 말고 죽이라. 우리도 그게 타당한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디언들을 1억 명씩이나 죽였던 거예요. 어느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디에 정초해 놓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힘 있는 사람, 많이 가진 사람, 무슨 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변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이것을 아주 정초하는 가장 기본적인 성경 구절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무엇인가 하면 누가복음 4장 오늘 이 말씀입니다. 나는 메시아 취임사 말입니다. 대부분은 자기가 서 있는 위치나 자리에서 자기 입장을 따라서 이 물음을 던질 것입니다. 주류 사회의 지점이나 입장과 가치관으로 이 질문을 한다고 합시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여가리에 사는 사람들이 자리가 아니라 중앙에 사는 사람이 이 질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말이죠. 이게 WWJD 운동이라고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게 한때 유행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이 질문이 근거하는 그 정초가 틀렸기 때문에 오늘 예수 이름으로 얼마나 나쁜 짓들이 자행되는지, 그 과거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 질문에 답을 내리는 근거는 나의 처지와 정치, 지리적 위치가 아니라 복음의 핵심, 신학적 기준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어딘가면 중심에서 아니면 가장자리에서, 잘난 사람 입장에서 아니면 못난 사람 입장에서. 오늘 아침에 신옥수 권사님이 성가대 올라오면서 떡 한 덩어리를 들고 오셨어요.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박우금 권사님이 내는 거래. 이런, 박우금 권사님이 지금 떡 낼 마음 아니죠. 만약에 박우금 권사님이 떡을 들고 올라왔으면 저도 생각이 짧아갖고선 이런 정신머리 없는, 이랬을 텐데 제가 그 떡을 받고 좀 생각을 했어요. 이게 박 권사님의 마음은 뭘까? 내 입장에서는 이런 정신머리 없는 게 내 판단이란 말이에요. 근데 박우금 권사님의 마음은 뭘까? 무슨 마음의 떡을, 내가 그 생각을 하는 순간에 마음이 또 슬퍼졌습니다. 왜냐하면 박우금 권사는 지금까지 교우들에게 떡을 받아 먹으면서 한 번도 떡을 낼 만한 기회가 없었어요. 떡을 낼 만한 기회가 없을 만큼 그렇게 중심에 살았어요? 아니면 가장자리에? 삶의 가장자리, 상황의 가장자리, 감정의 가장자리, 경제적인 가장자리에 살았어요.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정황에 박우금 권사님이 지금 이렇게 떡을 우리 애들에게 이 주일날 아침에 공개하는 것은 당신의 아들이 그 스스로 자기의 생을 포기한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슬픈 정황 중에서라도 내가 교우들에게 떡을 한번 내야 되겠다는 이 마음이 더 큰 거야.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거?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하지 못했던 건데 지금 내 마음이 말할 수 없는 정황에 있지만은, 그러나 그 여러분들에게 빚진 마음이 더 커 이게. 그래서 이것을 빌미로 떡을 했다고 나는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렇게 떡 받으실 때 조금 그 박 권사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일상에 우리가 받았던 떡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거 받고 사실 콩 띄어 먹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는데, 그 떡을 왜 이렇게 날카롭게 안 해오고 왜 콩이 삐죽삐죽 나오게 해왔어요? 사람 유혹하느라고. 못 먹겠더라고. 이 양반이 자기 아픈 마음보다는 그동안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 예배당 나오면서 나도 뭘 하고 싶은데, 그 예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예전에 고기수 집사님이라는 분 계셨어요. 거기 심장로님 집 뒤에. 그 남자 어르신네가 이제 교회 나가는 걸 그렇게 마땅치 않으시니까 거기는 신방을 못 갔어요. 신방도 못 가고 근데 이제 그 아저씨가 김주학 그 어른이 돌아가신 다음에 장로님하고 저하고 염하러 가서 고생했잖아요. 기억 안 나시죠, 장로님? 나세요? 밤중에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염하러 오래. 그래서 장로님하고 같이 갔더니 관 다 갖다 놨는데 딱 염을 해서, 죄송해요, 이게 지금 이상하게 가느네. 그래서 그 염한 그거를 관에 넣었더니 키가 크셔갖고 관이 모자라더라고. 저는요 처음 봤거든 그거. 근데 안장로님이 해결하셨어. 어떻게 해결했는지는 나가다가 물어보세요. 지금 제가 이걸로 할 그게 아니야. 근데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며칠 지났는데 그때 장로님도 같이 가셨던 것 같은데 미꾸라지 추어탕 먹으러. 안 가셨을 리가 없어. 왜냐면 나를만 불렀을 리는 없지. 그래서 갔는데 그 논에서 삽으로 이렇게 파갖고 미꾸라지를 잡아갖고 추어탕을 끓였는데, 너무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극진해갖고 야채를 하나도 안 넣고 뭐만 끓였는가 하면
노란 미꾸라지만 통째로 끓였는데 저 사실 갈지하는 거 잘 못 먹거든요. 얼마나 그게 여기 뇌리에 탁 박혔으면 아직도 그 초탕만 받으면 그때 그 아무 야채도 없고 그냥 그 본인도 그 노인네도 그렇게 초탕 안 끓이실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는 뭐가 더 넘쳐서 그렇죠. 늘 빚진 마음이야. 저는 오늘 그 마음이 그 예수님의 저 마음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분은 그런 판단과 근거에서 그런 행동들을 하고 계시니까요. 이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구호의 핵심은 이 세계 혹은 세상을 내가 익숙한 방식이나 주류 사회가 바라보는 방식으로 보지 않고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고, 그 예수님의 관점은 어떤 관점인가 하면은 한복판의 관점이 아니라 간역, 그래서 저도 오늘 조금 내가 숙고하지 않았으면 박 권사님이 한 오늘 이 떡내는 처신에 대해서 매우 달가워하지 않을 가능성도 이제 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죄를 지을 뻔했죠. 근데 그 마음이 읽혀지더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0절의 이 말씀, 예수님의 메시아 선언문은요,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 로마서 12장 2절에 나와 있는 너희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말라는 말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 21절은 중앙, 복판, 중심 아닙니다. 가운데 설화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정하는 그곳은 여가리, 끄트머리, 가장자리, 변방입니다. 중심이 될 수도 없고 될 필요도 없는 장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국은 이 세상의 부유한 한복판에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아니면 가장자리, 여가리, 끄트머리에서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거기서 만들어지는 게 천국입니다. 사암리도 여러분 이렇게 새로운 주택들이 많이 들어가기 전에는 거기가 동네였잖아요, 그죠? 담장도 야트막하고 오늘 저녁 저 집에서 죽을 써먹는지 수제비를 해먹는지 냄새도 풀풀 나고, 근데 좋은 집들 쫙 들어가고 사람 구경도 하기 어렵고 강아지만 또 많이 구경하고 무슨 걸 해먹는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몰라요? 집은 많이 생겼는데 뭐가 없는가 하면 사람 사는, 거기 어떻게 천국이 만들어집니까? 만약에 천국이 그렇다면 야단이게요. 그런 세계관을 갖는 사람들이 일궈내는 삶이 천국이고 이것이 여가리 세상입니다. 그러니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한다는 것은 여가리 세상을 보겠다는 것이죠. 여가리의 시선을 갖고 살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가리는 예수님이 나신 곳이고 머무는 곳이며 온 인류를 위해서 구원의 불길이 점화되는 곳이고 천국의 삶이 이 땅에 실현되는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걸어가는 동안에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자꾸 서울로 모이잖아요. 제가 이거 가는 동안에 이 해파랑길을 걷는 팀을 5팀 정도만 봤습니다. 그리고 이 해파랑길, 이 바닷가길에서 만약에 삼척 시내로 들어가려면 또 30분, 40분을 차를 타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하고는 완전히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사람들이 서울로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젠 서울은 싫다, 바닷가나 걸어야지.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가득히 찼다면 거기가 서울이 될까?
거기 안에 간 집들도 여전히 말이죠. 저희가 아버지하고 지었던 그 흙집이야. 나무 세우고 수수깡 내고 초벽 치고 맞벽 치고 스레트 함석집. 처음에는 제게 이 길이 저에게 이런 은혜를 줄 줄은 몰랐어요. 그냥 40년 목회를 좀 반성하고 그래야 되겠다 그렇게 떠난 길이었는데, 기대도 하지 못했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길 여정 가운데 그런 은혜를 주시네요. 근데 그런 말씀이셨어요. 이놈아, 내가 걷고자 하는 그 여가리 길이, 제가 그랬잖아요. 해파란 길 걷고 남파란 길 걷고, 그거 제가 4년 걸으면 4,650km라고. 그게 다 끄트머리로 걷는 거거든요. 그게 난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는데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한테 그동안 너 뭣도 모르고 입을 나불 댔겠지. 맨날 입만 열면 40년쯤 목회했다고 그렇게 말했겠지. 그러면 너는 그 예수가 메시아 그 취임식 할 때 그 바탕에 두고 말했고 설교했고 목회했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더라고. 그러면서 이러시는 것 같아요. 아니지 임마, 너 그거 잘못했지. 돌이킬 수 없으니까 그러면 혼쭐나게 걸어라도 봐라 임마. 한 번 걸을 때 발꼬락 물집 3개씩 따면서 복판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 무리와는 반대로 너 여가리 한번 죽도록 걸어봐라. 그래서 누군가가 아니 저 인간 뭐 모자랄 것이 별로 없을 것 같은 그 인생을 살아왔고 목사 노릇도 했는데 왜 저 모양이야? 맨날 가서 저건 왜 한대? 내 친구도 그럽디다. 한두 번 걸어보면 됐지. 그걸 뭐 그래서 네가 인마 도가 깊어지겠냐 인마. 뭐 그래 그거 한다고 인마 영성이 높아져서 목회가 성공이 되겠냐?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너 잘못했으니까 그거라도 죽도록 걸어봐라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자신만이라도 내가 누군지, 내가 뭘 원했었는지, 어떻게 그것이 세상과 사람을 구원하는지 너 깨닫게 되지 않겠니? 너도 이제 나이가 찼으니까 네 한 몸이라도 좀 진실을 좀 체화를 해봐라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 들으면서 이게 조금 약간 무거우니까 랄랄라 하고 음악을 좀 쫙 넣고서는 저거 가는 길을 보여드리고, 중간에 또 저기 저 회비가 모자라 갖고 돈 이렇게 각출을 해서 물에 먹는 것도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이 그림이 망가졌네. 여러분, 우리가 뭐 이렇게 거창하게 그럴 건 없어도 우리가 무슨 판단을 하거나 사람을 대면하거나 내가 어떤 가치를 추구할 때 너무 잘난 것에 두고서 하지 마시자고요. 예? 못난 것에, 못난 사람에 두고 못난 상황에 두고 거기서 내 시선을 찾고 내가 해야 될 그 방향성을 찾아야 그게 누가 살았던 삶의 끄트머리에 있는 거야. 그러죠. 그래야 조금씩
그 보잘것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박우금 권사님의 그 떡 사건이 발생을 해서 제가 그 상황을 여기에 입각해서 딱 생각을 하고 그렇구나, 권사님의 마음이 이런 거로구나, 이렇게 알게 돼서 정말 다행이에요. 설교만 하고 나도 그런 건 몰랐더라면 제가 웃기는 놈이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제가 이제 여러분하고 지내면서 이게 너무 습관화가 되어서 할렐루야, 뭐 아멘 이런 거 여러분 다 까먹었죠? 그죠? 근데 요즘에 제가 제 속으로 요새 바닷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길이 좋은 곳 있는 게 아니고 돌멩이 뭐 어떤 때는 그 원자력 발전소 이런 데는요 산으로 또 가야 돼요. 그거 못 가니까 가면서 요새 제가 잊어먹었던 그 구호 하나 한다니까요. 뭔지 아세요? 근데 이게 진짜 내가 내 안에서 그냥 습관대로 할렐루야 하는 거 아니고 내 안에서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터져 나오는 이 내면의 이 외침은요 아주 이루 말할 수 없이 달아요. 이해 안 되시죠? 걸어보실래요? 안 걸어도 되시는 분들은 걷지 마세요. 뭐 그거 걷고 싶으시면 제가 권하는 여러 코스가 있는데 강릉에 가시면 사천항에서 안목 커피 해변길이잖아요. 거기가 다 소나무 길이야. 거기가 한 걸으면 그 이제 허난설원 생각까지를 돌아서 소나무 숲을 쭉 걸으면 한 12km 돼요. 딱 좋아요. 가시면 맨발로 가셔도 되고 거기는 뭐 놀러 가셨다가 그러셔도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0절에 있는 이 말씀이 예수님이 메시아로 취임하면서 취임하신 그 자기 설교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 설교의 뜻 이제 충분히 이해하시잖아요. 우리도 작고 그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그 영역 안에서라도 늘 가장자리의 시선과 가장자리의 가치를 좀 찾아가는, 남들이 말이지 그 중심적인 것에 두고 살아도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거부와 저항이 우리에게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서로 우리들의 삶에서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애정과 평화가 일어나요. 그렇죠? 그렇지 않고 복판의 사고와 시선으로 살아가면 사람을 나무라고 지적하고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이 그 예수에게 주셨던 그런 시선과 또 가치를 또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축하와 축복을 받아야 될 이들에게는 더 없는 하늘의 꽃비를 내리시고 또 위로와 유무를 더하실 이들에게는 하나님 말없이 저를 끝없는 시간 동안 안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 사람과 같지 않으려고 온갖 발버둥을 쳤지만은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들과 다른 시선, 그들과 다른 방향성의 가치를 지닐 때라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셔서 그 시선과 가치의 방향성을 어디로부터 가져올까? 예수에게 배우는 그런 신실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떠나게도 하시고 만나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함께 하는 것과
떠나는 게 아무것도 아닌 차원으로 가버리신 그리스도의 능력과 이러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를 감싸주시는 성령의 손길이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저들의 삶 위에, 저들의 미래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